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의 삶의 답답함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삶의 시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때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과거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때로는 미래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도 과거에 있었던 또 나쁜 것들도 우리의 삶의 오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 축구인들의 잔치가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에 우승을 하는 나라가 사실 몇 개국이 되지 않는데 월드컵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대회에서는 그 국가가 너무나 기쁜데 그 우승한 나라가 그 다음번 4년 후에 대회 때에는 소위 말해서 죽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징크스처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독일은 늘 축구 강국이니까 이렇게 우승 후보에 늘 들어가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우승을 한 다음 2018년 작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기를 16강에 들어가기 위한 경기를 하다가 어디에 발목이 잡히냐면 한국에 발목이 잡힙니다. 예상외로 한국에게 지는 바람에 골 득실차에 의해서 16강 진출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축구 강국이 본선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전 대회도 한 3번의 대회를 연거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전 우승했던 국가들이 계속 그런 징크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사라져서인지 열심히 그 전보다 덜하고 긴장이 실력이 그 전보다 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인지 그렇게 그 다음 경기 때마다 죽을 썼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쁨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경우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공부를 잘 못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성적을 받아옵니다. 60점을 늘 받아오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90점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했다. 여기까지만 보통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을 얘기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 100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이 100점까지 맞아와야 이 기쁨이 생기시는구나. 어머니에게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100점을 받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어느 날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부모님은 너무 앞만 바라보시는 거죠. 아니 성적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오늘 받아온 그 성적과 성장을 인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앞을 바라보는 나머지 현실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에 너무 기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우리의 오늘 현재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큰 상처나 슬픔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너무나 미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다 헛것인데 오늘 내가 굳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나친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지나치게
도덕에 반대되는 반도덕주의.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다 우리가 완벽하게 될 텐데 지금 뭐 그렇게 애를 씁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죽는 순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런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현재, 오늘, 지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지금, 오늘, 현재를 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봐도 일리가 있고 저 말을 들어봐도 일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기에게도 과거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분들이 이민을 오실 때 그래도 한국에서 좀 잘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 한국에서 내가 잘 살았는데 한국에서 내가 멋지게 살았는데 이민 와서 곧바로 이 삶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좋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미국 오면 새롭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과거에 너무 붙잡혀 있게 되면 현실에서 내가 새롭게 일구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때 목표를 좀 너무 세상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 땅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또 일하고 하면서 목표가 큰 집에 사는 것. 그래서 큰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큰 집을 삽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큰 집을 사는 바람에 거기에 모기지 넣느라고 다른 삶이 또 힘들어집니다. 보니까 집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작은 집에 사는데 더 가족들이 행복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는 집 크기가 큰 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오늘로 가지고 올 때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것이 오늘날 잘못된 결정을 하게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과거가 오늘의 현재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계 정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얻지도 못한 미래에 그 미래를 바라보느라 오늘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잡혀야죠. 예수님께 오늘 사로잡히는 것이 행복의, 지혜의, 감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면 늘 뒤만 바라봅니다. 늘 뒤만 바라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죠. 늘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온전히 앞을 보고 오늘 현실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하루는 교회를 오는데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미팅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40마일 리밋 스피드가 40마일 그 도로인데 25마일로 제 앞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차선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레인 체인지를 해서 이렇게 추월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슬쩍 보니까 제 아내는 늘 왜 옆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왜 25마일로 가실까? 혹시 어려우면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슬쩍 보니까 한 손에는 아니나 다를까 셀폰을 들고 아주 신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 손으로는 조종관을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마일로 본인은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만 앞을 보고 있지 생각은 완전히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앞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를 달려가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 속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머리로는 압니다. 입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은, 관계는 세상에 다 뻗쳐 있어서 지금 내가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이전에 나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 이것으로 위로받고 지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출산신방을 갑니다. 출산신방을 제 아내하고 보통 이렇게 같이 가는데 참 미국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하고 다르게 이렇게 산모 옆에 베이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고 보면 좀 아기들 태어나는 병원들은 잘 되어 있어요. 혹시 생각이 있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은 놓으셔도 됩니다. 그 풍선도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러면 참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제가 그 옆에 산모 옆에 꽃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긴장이 살짝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아내가 꽃만 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모 옆에 꽃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제 남편은 제가 아이를 둘러 올 동안 그렇게 아이 놓고 나서 꽃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사다 주질 않았어요. 그 얘기를 20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애를 놓을 수도 없고 생일이라고 꽃을 사다 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빨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과거는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참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십시오. 만약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리하십시오. 자기 혼자서 딱 정리하십시오.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십시오. 왜요? 아니, 그 과거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왜 그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까? 네. 오늘 꽃 받으면 되지. 그 과거에 꽃 못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복된 성도의 오늘의 믿음과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의 가위로 과거의 불필요한 기억들을 잘라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할 때 표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목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경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달리기 경주는 지금 오늘날의 이 운동장하고 트랙이 달라서 이 선이 올곧게 잘 그어져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승점에 큰 막대기, 그 장대를 박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 멀리서 출발했을 때 그 장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장대를 바라보면서 통과하면 1등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경 집회 때 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죠?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신부로 삼아 주실 때 이스라엘의 풍습 안에서는 늘 신부를 맞이할 때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신부에 대한 결혼하는 지참금처럼요. 신부가 귀할수록 많은 값을 지불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가장 고귀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 본체 되신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명예도 생명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의 신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하게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면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의 형편이 좀 좋아지고 나면 하겠습니다. 믿음이 좀 더 좋아지고 나면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회복되고 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서울로 가신 이 가까이 있었던 세미안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부족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눕니다. 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어느 날 이 옆구리가 뻐근해지면서 이 옆구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옆구리가 깨지면서 이 항아리에 이 깨어진 구멍이 생기면서 물을 담으면 자꾸 이 물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주인은 이 두 항아리를 이 깨어진 항아리와 함께 또 좀 덜 깨어진 항아리 두 동이를 늘 들고 지게에 메고 멀리 가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항아리 입장에서는 늘 이 항아리 주인에게 미안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열심히 물을 담으면 오면서 그 깨어진 옆구리 사이로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버리십시오. 주인님, 저를 버리십시오. 저는 너무 낡았고 제 옆구리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받으셔도 제가 담아오는 물의 양은 너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너의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내가 물을 길러 내 집으로 오는 동안까지 그 흐른 물 때문에 꽃길이 생긴 것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내가 거기에 꽃씨를 심어 놓았고 그 너의 옆구리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꽃을 나게끔 했다. 그렇게 항아리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오늘 내가 겪는 시련, 내 삶에 오늘 과거는 화려했지만 내 미래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충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 받아서 하나님 오늘 은혜 받고 또 돌아가면 월요일 날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내다 보면 또 다 은혜 흘려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구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주일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멍이 난 것 같은 비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비록 흘러나간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주변에 피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미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감사한 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련이 많은데요.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요. 아니, 내 앞에 장벽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요. 건강은 요즘 더 안 좋습니다. 요즘 장사는 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애들은 말을 더 많이 안 듣습니다. 애들 말 안 듣기로는 뭐 전 세계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말 너무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착한 자녀 있으시면 그냥 매주 감사헌금을 그냥 듬뿍듬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세상에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로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금방금방 내 삶에 빠져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열매들, 꽃들을 피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바울도 비참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조금 자랑하지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었고 그의 관직도 어릴 때, 이미 젊을 때 얼마나 높은 관직에 이르렀습니까? 근데 언제 다 망가져버리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망가져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그는 아주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깨져버린 인생처럼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인생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아무 교회에서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받은 사명은 선교의 사명인데 아무 교회도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데 아무 교회도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집에 몇 년을 계속 지냅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왜 사명의 길은 열리지 않는지, 그럴 때 뭘 할까요? 제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슬럼프가 온 겁니다. 교회 교인들도 잘 안 오고, 교회 성장도 부흥도 잘 없고, 이러니까 이분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미 사실은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슬럼프 속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골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골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늦게 배운 도둑질에 이게 밤새는 줄 모르신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이 일주일에 7일을 골프장을 가시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빨리 끝내고 어쨌든 골프장을 가신 거예요. 성도 얘기가, 일반 성도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안은 성도들이 좀 좋으실 수도 있었겠죠. 예배가 자꾸 짧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영성이 바닥을 치게 되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도, 이 목사님도 어느 날 교회가 위기가 닥치고 슬럼프가 온 겁니다. 3년 동안이나 그 교회에 새 신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이분도 이 교회 또 자신의 슬럼프를 어떻게 해결할까? 시간도 남는데, 이분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주석이나 해석을 보고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냥 마음먹은 김에 내가 내 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리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성경 공부하시는 겁니다. 3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새롭게 보내주시고, 그 교회 성도들도 이전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달라진 걸 깨닫게 된 거죠. 3년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풍성한 말씀을 나누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향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어떤 때 주셨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바울이 언제 낙원을 경험하는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집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때에 기도하는데 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 경험을 하고 나자마자 사도행전 11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초빙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를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몇 년 동안의 집과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그가 말씀을 그때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언젠가 나를 부르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나바가 와서, 저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부르기 이전에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원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준비한 말씀으로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끝내주게 믿는구나 하는 그 명칭을 외부 사람들이 붙이는데 그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생겨난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으면 그랬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간구해야 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할,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지금을, 현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터에 필요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필요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오늘 있는 이 시련 하나님 풀어주시면 내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진 상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에 붙잡힌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구멍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내 과거에, 내 미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바울처럼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받을 면류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마음을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